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오늘은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절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구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고 6월절은 오순절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6월절, 또 맥추절, 우리가 맥추절 7월 첫째 주일날 이미 보냈어요. 여름에 첫 번째 농사를 지은 거, 열매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보리 농사를 6월달에 추수를 하죠. 그래가지고 맥추절은 여름에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유래가 있는데, 저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북미 대륙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102명이 건너가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제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해 이 농사를 다 거두어 가지고 칠면조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서 이웃들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첫 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 추수 감사 예배를 정해가지고 드려서 우리나라는 이제 가을에 11월 셋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같은 데는 여성교회에서 이제 여성교회에서 회비 같은 거 걷어가지고 이렇게 다 가위를 사가지고 앞에 진열을 해놓고 목회자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같은 데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작은 개척교회는 이 교회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성도님들하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면은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해 농사를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이제 맞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10편에 있는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자고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동안 이제 악기를 토요일날 조금씩 배우고 했던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따가 또 찬양 개인으로 더 하실 분은 설교 끝나고 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서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이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로부터 내려오는 온죄가 있었어요. 온죄. 우리가 그 온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의 몸이 된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막 이렇게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짐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막 절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 가서 큰 바위한테 막 절을 하고, 바다에 가서 바다신한테 막 떡을 해서 바치고 또 절을 하고, 이런 것은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천지 만물을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 다 계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아무 때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는데 시시때때로 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어떤 때는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반역을 했어. 오늘도 우리 남순옥 집사님이 전도를 아침부터 새벽부터 한다고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했어요. 전화를. 두 부부가 이제 전번에 우리 선교 예배 때도 오시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오셨잖아요. 그랬는데
또 어떤 잘 아는 분은 하도 새벽부터 막 문자를 보내고 교회로 오라고 하니까 경고를 내린다고 했대. 경고를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전도하는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고장을 내린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갖고 그 강야에서 이제 만나와 생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고 일을 했습니까? 그랬는데 종살이하던 그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르고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딱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은 이제 진멸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누리며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속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모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결국에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모든 키 크고 그런 족속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거기에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우상숭배와 불신앙이었다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북왕국은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고 북왕국은 멸망을 목격한 남유다 백성들인데도 정신 차리지 않고 여전히 우상숭배를 즐겨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던 중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젊은이들과 유능한 자들이 모조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있는데 다니엘이 그런 격동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러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 타락과 육체의 깨락과 또 깨락을 따라 살아가던 이제 세속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런 저들은 3절에서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진 이제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유대 민족을 다시 이렇게 모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흩으셨던 땅에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기한이라고 합니다. 감격스러운 순간, 놀라운 순간, 기적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네. 자, 그 감격의 순간을
시편 기자는 시편 오늘 읽은 107편의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일에 속량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술과 마약, 세상 것으로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그것에서 속량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죠.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어디 마땅할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목이 마르고 심신이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마의 품속에서 거의 잠자는 그런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참 복락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자, 포로의 땅에 끌려가서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과 고통의 땅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겠죠. 자, 사람이 병약해지면 건강하게 지낼 때가 이제 생각이 나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사람이 누구라도 옥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겸손하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날들이 절절히 생각났겠죠. 응? 앙족들과 고관 대작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살던 집들이 막 생각나겠죠.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키우던 양과 염소가 있고 또 그 많던 농작물, 포도나무가 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고향 땅이 그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면은 인간은 누구라도 다 이렇게 허탄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누구라도 다 이런 참담한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떠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을 하겠습니까? 교만하면 안 되겠죠. 어리석게 또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과 앙궁을
모조리 불을 살랐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은 모두 다 지금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고관 대작들이 살던 좋은 집들은 모조리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던 성벽도 허려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젊은이와 유능한 자들은 모조리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6, 7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은혜를 오늘 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맨날 공산국가가 될까봐 걱정들을 했었는데 공산국가가 되면 우리도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우리나라가 계속 자유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전에는 가난했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정치 빼고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하는 것이 많아. 배도 잘 만들고 현대 차도 잘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전라도 시골을 가봤거든요. 나주 언니네가 살아서.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서해안 바닷가로 쫙 가니까 시간도 중부고속 타고 갈 때보다 1시간 반은 단축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시를 안 걸치고 가니까 너무 한산하고 좋더라고. 그쪽으로 많이 다녔지만은 제가 이제 이번에도 한 3년 반 만에 고향을 갔어요. 우리 남수록 집사님이랑 또 유순자 권찰님이랑 우리 주정란 집사님이랑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언니네가 또 시골에서 살아도요 부자요. 우리 언니네는 소를 키워가지고 자꾸 새끼 나면 팔아갖고 돈을 모으고 해갖고 자녀들도 다 시집간 딸들까지 돈을 주고 아들도 119 공무원이지만 또 거기도 며느리하고 공무원이지만 다 아파트 사주고 땅 많고 돈 많고 하니까 나라에 노령연금도 안 받고 살고 근데 농사를 이제 짓죠. 땅이 많으니까 영산강을 막아가지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한 집당 땅을 10마지기씩 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친정 땅 준 것까지 언니네가 다 지어. 그 땅이 많으니까 농사를 할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찹쌀 농사를 많이 지니까 제가 가을에는 찹쌀을 좀 팔아가지고 좀 나눔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12월 9일날 또 이제 할 거예요. 하루 2일 붕성회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도 잘 만들어 놓고 길도 잘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안 태어나서 탈이요. 그죠?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너무 결혼들을 안 해. 처녀들이고 총각들이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얘들이 많이 태어나서 막 못 낳게 했잖아요. 얘들만 많이 태어나면 돼.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주고 구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매였습니다. 또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민족이 버림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 우편에 강도가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지만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해가지고 이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그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낙원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편의 강도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그러죠? 네.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를 했더니 금방 구원받았잖아요. 네. 오늘 우리 해남이 고향에 이제 이따 이름을 좀 물어봐야 돼. 두 부부가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지요?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